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 나라 이루는 거죠. 제사장 나라 이루는 것. 자, 그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자, 하나님의 꿈은 제사장 나라죠.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꿈을 꾸셨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사실은 무너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가문이 되게 하셨고, 한 가문이 되게 하셨고, 그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민족이 되자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온 세계 열방,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그 민족을 이제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 이제 바꾸고 가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행보를 이제 막 출발하셨던 겁니다. 내 꿈은 제사장 나라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내 꿈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겠니라고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신의 산 언약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였죠.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백성이 필요한데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거룩한 백성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아직 그들은 거룩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 민족을 이제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육가입니다. 네,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어찌됐든 성경은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작은 걸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했지만 출애굽기는 하나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의 큰 프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틀. 제사장 나라의 큰 틀들. 예를 들면 십계명이랄지 성막이랄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틀들을, 큰 프레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큰 것을 세팅하신 장면이 출애굽기였다라면 오늘 레위기는 뭐냐라고 할 때 제사장 나라의 이제 세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작은 부분들. 프레임을 잡아놓으시고 그 속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오늘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이 레위기에게 붙여주는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소제목,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나님의 사랑편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를 설명할 때 제가 예를 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결혼을 이제 앞둔 딸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 딸이긴 하지만 얘 시집가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어머니가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편지를 씁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또 인간관계의 이야기에서부터 많은 이야기들까지 그리고 혹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그 많은 것들을 어머니가 밤마다 아주 세밀하게 조곤조곤 썼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라면 그렇게 피곤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편지를 썼다고요? 50일 동안 씁니다. 그러고 나서 책이 한 권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간다고 캐리어 짐 싸고 있는 정신없는 딸에게 쑥 줍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엄마 뭐야? 살다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 어려움이 올 때, 인생이 막막할 때, 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꼭 이 책을 열어봐. 그럼 이 안에 방법이 있어. 알았어 엄마. 듣는 동 마는 동 툭 던져놓고 캐리에다 툭 던져놨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했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제 거기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신혼여행 돌아오고 나서 당장 다음 날부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밥도 못해, 국도 못 끓여. 지금 같으면은 마트라도 가가지고 일회용이라도 사다가 어떻게 하고 즉석 미역국을 끓여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때 문득 무엇이 생각났어요? 엄마의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의 책. 힘들 때 보라고 그랬지.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내로서 어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힘들어하는 그때 엄마의 책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저기다 던져놨던 책을 끄지고 열어봤어요. 첫 번째 딱 열어봤더니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딸은 그 책을 안고 자그만 거 하나 보려고 했다가 그 책을 쭉쭉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눈에 뭐가 맺혀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해요. 왜요? 뭘 느꼈어요? 거기에서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는 레시피에서 눈물이 맺힌 게 아니라 무엇을 보았을까요? 엄마의 마음을 읽었어요.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당신의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룩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교과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편지라고 제가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레위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이야기는 레위기에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교회가 레위기를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레위기가 어렵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이 레위기를 좀 묵상하시고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좀 레위기를 깊이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만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전통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있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오늘 레위기입니다. 왜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세요. 레위기를 읽는 센스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자, 레위기는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는 제사장들만 읽어야 하는 제사법 참고서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들은 인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인생이 인간 가운데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레위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모습을 이 안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통포인트입니다. 자, 설교와 시공의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40장에서는 성막의 설계와 시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 핵심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사는 인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적극적 표현임을 기억합시다. 예, 여기서 밑줄 쫙 그어주시는 게 두 번째 줄 5대 제사는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제안입니다라는 겁니다. 더 깊은 만남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고 분명히 만날 수 있다. 이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 제사의 핵심은 뭐라고요?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사를 참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도 일어나서 나가야 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사에 원래 담겨있는 예배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용서를 통해서 더 깊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안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5대 제사법은 우리가 일명 아는 것처럼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5대 제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제사에 담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제사.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거는 무엇 때문에 유지가 될까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혹은 이제 가족들 안의 관계, 더 나아가 이제 외부 우리가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게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게 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행하더라도 화는 나지만 또 돌아서 생각할 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족들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나도 그에게 용서를 받았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용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를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 용서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5가지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가다가 이러이런 잘못을 하거나 이런 일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을 너희 안에 있게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해결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 아니라 그걸로 그에 합당한 무거운 벌을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제사를 지낸다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해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 제사법을 7장까지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 뭡니까? 전제를 까는 게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아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함으로 또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신다?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전제를 까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죄 지을 때만 기다렸다가 죄만 지으면 어떻게 매 때리고 몽둥이로 찜질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그 실수에 끝내버리지 말고 무너져버리지 말고 다시 털고 일어나서 내 앞에 나오라. 털고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너를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라는 이야기가 제사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본 마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만 할 때입니까? 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축복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너 혼자 기뻐하지 뭐 어떻게 하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베풀러라. 그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울 때에도 죄 지었을 때에도 숨고 싶을 때에도 혹은 남에게 알리면서 함께 축하를 받고 축하하고 싶을 때에도 다양한 모습의 제사법을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고 슬픔을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나와 있다? 5가지 제사법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장으로 9장으로 가보면 제사장의 위임식과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출애굽께서 성막도 제사장 제도도 다 만들어서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레위기를 딱 열자마자 이제 실제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는 5대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8장 9장에서 선정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실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읽어볼까? 이번에 첫 번째 줄 시작.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근두근 떨렸을까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첫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던 누구요? 아론은 얼마나 흥분되고 긴장됐을까요? 결론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이제 끼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면 좋겠지만 10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굽니까?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로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나아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제사, 하나님 엄청난 영광과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시즌에 어떻게 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 모세 이야기를 추측해 보면 책에 나와 있는데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좀 많이 마셔가지고 지정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시험 아닌 시험이 들었어요. 뭐예요? 너무하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불 붙이면 되는 건데 굳이 그 불이 아니라고 태워서 아니면 타일러도 되지. 성경 읽다가 하나님에게서도 제가 조금 마음이 뭐였는데 더 한 게 뭐냐면 모세의 말 때문에 제가 좀 더 불편해졌어요.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레위기 10장 6절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슬퍼하지 말아요. 슬픈 내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동생들에게도. 저는 이 말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모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일 텐데 조카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개인의 자격으로 죽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죽은 겁니까? 제사장의 자격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공적인 위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처음이 중요하죠. 처음에 나이타불로 성소에 불을 켰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나이타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사람은 또 씁니다. 또 써요. 그래서 뭐든지 설레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린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그거나 저거나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성경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편리주의가 우리 몸에 아주 붙어 있어요.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아주 너무 깊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만 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번제단에 불을 가져오는 것은 귀찮으니까 그냥 나이탑불 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지정하신 모습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습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내 앞에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은 이제 시작된 제사장 나라와 그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갈 제사장들과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정착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비롯된 한마디입니다. 여기서 틀어져 버리면 제사장 나라가 없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우리가 5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30년, 40년, 50년, 100년 된 교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딱 서 있는 교회만의 전통이라는 무시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흔들지 못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라는 것이 참 무섭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먼저 된 여러분들의 위치가 참 중요해요.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교회를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대로 교회를 이 교회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 정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스라가 왜 슬프지 않았겠어요? 친조카, 그것도 큰애와 둘째가 죽어버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너무 정말 비참하게 죽어버렸는데 그것이 왜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눈물을 닦고 냉정을 되찾고 말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이제 죽은 아이는 이 둘로 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또 다른 화를 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원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1년에 2번, 3번, 4번씩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더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치고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사건 하나가 지나가면서 제사장제들은 다시 이제 정착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규범들이. 어떤 나라든지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과서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 만들어지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뭡니까? 거룩한 시민이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시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 레위기 율법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 1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해가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레위기 율법이 우리 안에 잘 정착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장에서는 음식법이 나오고 있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아이 낳고 단 이후에 산후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장에서는 생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이걸 보면 이게 뭐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먹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엄청 좋아하고 있는 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는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은요, 너무 맛있죠. 그러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이 시대, 그리고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보다 몇 년이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요?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냉장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고 막히는 데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이 이야기를 그때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 갖고 와버리면 어떨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손대지 말라는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상한 거 먹으면 온 집안이 다 난리가 나니까 그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양사까지 되어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건강까지. 그래서 지금 이 이것들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산후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킨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2장의 이야기는 결론은 이겁니다. 아이 나면 반드시 쉬어라.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거룩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직장에 출산휴가를 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여자분들이 직장 내에서 편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규례로 딱 박아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 쉬는 기간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분임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13장, 14장에서 길게 나옵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진단과 그 다음에 나았다고 하는 판정은, 그런데 나병에 걸렸다라는 건 이제 제사장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병은 사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도 하고 사람을 고립시키는 병이죠.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제대로 알고 있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옆에 보시면 제사장의 필수 암기사항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역할 중 가장 거리하는 나병 환자를 만나 진찰하는 일이었다. 진찰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환자 일생에 달려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레위기 13장은 제사장들이 밑줄을 쫙쫙 쳐가며 외워야 하는 필수 암기사항이었을 것이다. 왜 밑줄을 쳐가며 외워야 됐습니까? 이것이 무엇에 관계되니까요? 생명에 관계되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대 제사장들은 누구인가요? 이 시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생명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는 이제 생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 회복,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지은 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시고자 여러 가지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생육과 번성과 안정과 어떤 건강함을 위한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25장을 읽다 보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보다 보면 이 시대가 이 말씀과는 너무나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많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장 제사장의 자기 반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은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온 백성의 죄를 이제 가지고 속죄받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들 안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할 때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부인. 우리 주님은 그러시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번, 7번으로 가게 되는데 6번은 자, 제목은 그겁니다. 거룩은 사랑이래요. 자, 17장에서 22장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영어로 더 많이 쓰고 있죠. 뭐라고 씁니까? 홀리. 거룩하다라는 게 뭘까요? 요셉이처럼 1년에 성경을 한 10번씩 읽으면 거룩한 겁니까?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하는 분은 거룩한 분입니까? 전도를 1년에 100명씩 하시는 분은 거룩한 분이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룩은 이런 거예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거룩한 건 사랑이래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은 무엇입니까?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방 모퉁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 하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사랑이래요. 레위기 19장인데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실 겁니다. 쭉 보다가 자, 9절로 가보세요. 자, 무엇이 거룩인 건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며 종업원들의 월급을 늦게 주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전부 무엇과 연관을 시킵니까?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은 돌아보지 않고 싹 걷어가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남겨놓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위해서 네 것을 내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무슨 거룩입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거룩입니다.
그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다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자신의 희생과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배품과 섬김, 이것들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냐면 제사에서만, 예배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본질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입니다. 저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이 거룩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저는 이 땅은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교회 안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외치는 건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집안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사랑하며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거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곳은 어디냐?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이요? 손해가 있는, 행함이 있는 사랑.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리로 우리가 알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납니까? 삶에서 이 사랑이 발현되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다시 눈을 돌릴 거예요. 최소한 교회를 향해서 욕심쟁이들이라고, 이기적인 자들이라고, 예수 이름 팔아서 장사는 장사치들이라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이 시대에 시급히 개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행함에 있는 사랑, 이 거룩임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최소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화려하게 못하고 미사오골로 써가면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묵묵히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그를 품으며 때로는 손해와 희생에 따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곳에서 묵묵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절기 문화를 말합니다. 세 번째 줄,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절기 문화는 우선 쉬는 문화. 자, 동그라미 딱 치시고 1번 쉬는 문화입니다. 1번 쉬는 문화 이고 그 다음에요. 시작. 약자를 위한 문화. 동그라미 딱 치시고 2번입니다. 약자를 위한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들이 있거든요. 이 절기들의 특징을 딱 공통된 특징이 뭐냐? 쉽니다.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먹는 것은 우리나라 명절처럼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 먹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절기 문화 때 그들은 아주 검소하게 먹습니까? 아주 검소합니다. 평상시에 먹었던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검소하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 종들까지도 전부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쉴 수 있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주인들은 쉬고 사장님들은 쉴지 몰라도 종업원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명문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들 모두가 이 시간에 쉴 수 있고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간소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음식 준비하다가 고통 안 당하니까요. 음식도 이렇게 하라고 아예 먹을 음식을 딱 제기해 오신 하나님은 그 음식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종들이 할 일이 없겠죠. 이런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 명절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정말 편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의 약자들까지, 종과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두 번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에 묵상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추석이랄지 우리나라 구정 명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면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화목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가족 간의 우애를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레위기가 정리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어떻게 내가 있는 내 주변으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지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자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